어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오늘 우리가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의 기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기초들이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직 그 거절을 하죠. 거부를 하고 어떤 면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가로막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 땅에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무속적이고 일반 종교적인 그 색깔 속에 그냥 들어가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 한 두 군데가 나와요. 이건 상황의 완전한 변화죠. 한 군데가 4장 17절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은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이제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때부터 이제 참 중요한 사역을 하게 돼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신앙 고백 후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16장 21절이 이후로 이때로부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다면 이렇게 4장 17절에서 한번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순환을 공개적으로 설명하셔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을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로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그 교육과 종교의 그 의식의 중심지.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중심이고 종교의식의 중심에서 예수가 죽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틀이 깨져야 되고
종교의식의 틀이 깨져야 된다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이 깨져야 그 속에 진리가 나와요.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형식들이 깨져야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죽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교의 의식들이나 율법이 우리의 참신앙을 회방하는 곳이라는 것도 이렇게 의미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 그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를 죽게 만드는 자가 또 누군가 한번 살펴보면 더 재미있어요. 그죠? 누구죠? 거기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장로들 누구예요? 유대의 12지파의 그죠? 수장들이에요. 12지파의 그 제덕을 겸비한 존경받는 행정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가 죽어요.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제사의 제도에 수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 사도계 후예들이죠. 사두개인들 가운데에서 지금 종교의식을 주장하고 있는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서기관이라는 말 쓰죠. 또 율법사라고도 말하고요, 교법사라고도 말하는데 율법의 보존과 백성의 종교 교육을 감당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죽여요. 이건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보존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가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죽어야 되고 그래야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야. 자, 여기 3일이라는 숫자 제가 늘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일생토록이란 단어.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를 반으로 나누어서 3년 반, 3년 반이로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우리들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기간이고요. 후 3년 반 동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완성되어지는 부활의 과정의 시간인 거죠. 이걸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3년 반 동안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냥 거기서 부활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의 예수를 죽이는데 그가 누구의 모습으로 지금 뭐 요약되어지고 있는가 가만히 보세요. 그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러 오셨어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열심이에요. 신앙적 열심이고요, 종교적 열심이고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에 열심을 낼 때, 그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생각해요? 내가 했으니까로 생각을 해버려요. 물론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해야 돼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신앙인데, 우리 열심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요. 내가 과거엔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 진행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돼버려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하나로 요약하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사단의 시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전략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에, 말씀 중심에 교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이에요. 과거에는 말씀 중심에, 목사님 중심, 장로님들 중심의 교회들이, 요즘들은 성도들이 내 생각에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견들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종교의 모습을 보는 거죠.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건 사단의 짓이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항상 살펴보아야 될 겁니다. 내가 사단의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목사 자신들이죠. 항상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한 사람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다 바뀌어져요. 설교자의 그 영성과 설교자의 신앙의 방향들은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성도들의 영성들을 가고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결과를 그렇게 맺어져 가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어른들이에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왜 나를 안수집사로 세웠을까? 왜 나를 권사로 세웠을까? 왜 나를 장로로 세웠을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날 그걸 생각 안 해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힘든 일을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틀이 뭐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형벌의 도구예요.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 그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 그럼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였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자였어. 과거에만? 아니, 지금 네 속에 있는 옛사람은 여전히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듯 네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 생각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구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거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공로 내세우고 자기 업적을 내세웠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그래야 그 속에 새 생명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전. 그 속에 내 색깔이 비춰지면 안 돼요. 그 속에 내 얼굴이 드러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러지만 성도들을 죽어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뭐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자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역사의 마지막, 사람들이 다 죽고 심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심판할 거야. 시간과 공간 개념만 가지고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셨을까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거기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셨다는 거죠. 언제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심 올 때. 예수님은요,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 그분은 영이셔요. 그분은 어디나 계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또다시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셔요. 성부가 영이고 성령이 영이신 것처럼 그분도 영이셔요. 육신의 몸을 벗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세계를 다 아우르는 세계인데, 그때부터 누구에게 보여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이며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공간적인 어떤 천국에 갖다 놓는다 그래도 거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구나를 기대하면서 그쪽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카타콤 속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그리고 하나님은 완성시켜서야만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사람, 그리고 시간과 공간 세계를, 이 세상의 원리를 벗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그게 누려지고 그래서 심령의 평안함이 오고 감사와 감격이 일어날 수 있는 참신앙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 종교 생활을 잘 감당한다고 했던 예루살렘에서 그 속에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되고 맙니다. 아니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 삽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길에 완성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깨달음이 왔고 영적인 눈이 열렸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오순절 주일이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처럼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